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했던 질문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반응은 사실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듭남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학자로서 모르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전혀 생경한 반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와 좀 비슷한,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그렇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영역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된다 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이성으로 재단하고 생각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많은 영역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나눌 영생에 관한 것도 좀 그런 비슷한 류에 속해 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 구절도 생각 들 거고, 또 그동안 들었던 또 설교의 내용들, 배웠던 성경 공부의 내용들,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떠오르긴 한데 정확히 잡히지는 않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생이 뭔지 설명 좀 해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내가 그거 분명히 아는데, 아는데, 내가 안단 말이야. 근데 알아. 라고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아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단어고 아는 표현이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릿속에서만 떠오른다는 말이겠죠.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영생이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죠.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 그죠? 이거는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생을 살기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세계 곳곳에서 불로초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것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진시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이 영생, 즉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꿈을 꾸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사람이 늙지 않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 아들인가요? 젊은 사람의 피로 자기 피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피를 다 교체해버리니까 이 노화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걸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훨씬 더 넓고 실질적인 의미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의미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총 20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20회 나오지만
생명이란 단어, 영생과 비슷한 의미의 생명이란 단어까지 합치면 총 38번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많은 등장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영생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앞에는 영생이란 표현이 안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놋뱀 사건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먼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게 하시고 불뱀 물린 자들이 죽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불뱀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구리뱀, 그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니까 놋뱀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겁니다. 이 놋뱀은요, 그냥 구리로 만든 뱀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놋뱀 자체에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놋뱀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영험한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놋뱀을 보는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생을 소유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놋뱀과는 전혀 다른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15절 말씀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의 안에 있는 영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의미죠. 또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속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그림자였고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체시고 영생을 소유하신 완전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도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고요, 신약에도 믿음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부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야 한다 했을 때 십자가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활 승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생은 뭐냐? 영생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려 올른다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부활하신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반쪽이죠. 뭘 얘기해야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까지 얘기해야지 그게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십자가 제사함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16절이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정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기서도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놋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식과 같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놋뱀이 들렸던 것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지 않았던 몇 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함에 따라서 불뱀을 보내주시죠. 근데 그 중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중에 원망하지 않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그 몇 명은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모두 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타락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몇몇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몇 명이 있어서 그 몇 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을 창세전에 택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놋뱀 사건의 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의 사랑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 다른 방식이 뭐라고요? 이렇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 이렇게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우리가 너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악해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구원을 안 해주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유일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야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 있든 상관없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또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자, 여러 가지 생기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어떤 죄악을 행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는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서 벌써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 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가고 있는데 나타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심판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예요, 현재.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순간 바로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멸망의 길에서 지옥을 향한 급행열차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21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은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영생은 미래에 일어난 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영생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이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 던졌을 때 영생이 무엇입니까라고 던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어떤 걸까요?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영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멸망과 대조되는 구원받은 상태, 즉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교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런 거예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영생은 왜?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항상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에요. 영생도 동일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관계를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영생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그리고 천국 가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건 없을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 많은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살리심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영생의 근원이시자 영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는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을 모른 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요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어이구, 저만 봤네요. 보면서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그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한국 근대사 가운데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한 가정의 얘기인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그 어머니와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양관식이거든요. 양관식. 딸 이름이 양금명이에요. 그 딸이 누구냐면 이제 아이유가 딸을 하고 있는데, 양관식이 양금명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다가 아님 싶으면 언제든지 빠꾸해. 아빠가 거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학교를 등교할 때도 못 보내겠어 이러면서 가방을 이렇게 딱 주면서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다가 안 되면 빠꾸해.
그럼 아빠 거기 있을게. 이 얘기를 그 양금명이 자라오는 그 순간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을 누리는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뭔가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수많은 문제에 이렇게 짓눌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빠꾸해. 거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때만 칭찬하시고 잘 될 때만 복 주시고 잘 될 때만 형통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빠꾸해. 거기 내가 있으니까. 탕자 돌아왔을 때 그 동구 밖 그 길가 그 밖에서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욕을 들어먹어도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욕 들어먹고 매를 맞아도 집에 가서 매를 맞는 게 낫겠다고 돌아온 그 아들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면서 빠꾸했니? 이거예요 사실.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삶을 사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자존감 가운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마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오해들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멀리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일도 아니고 어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아들, 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자고요. 영생은 미래의 보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능력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